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3년 우리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올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겸손했던 사울,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만 그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고 그를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대신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택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야 다윗과 또 다윗의 삶을 이미 들어 알고 있기에 이런 하나님의 선택이 맞다, 옳다라고 여기지만 당시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조차도, 심지어 다윗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전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언할 때만 해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적임자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불량배였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은 그런 불량배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용모나 능력에 있어서 왕의 면모를 두루 갖춘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스라엘의 왕을 상상하면서 그림으로 그 왕의 모습을 그린다면 그 그림은 분명히 사울의 초상화일 것입니다. 사울은 외형적으로는 왕의 그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사울에 비해서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 에브랏은 유다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태어나는 순서에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고대 시대에는 장자와 막내는 이미 그 인생길 자체가 다른, 차원이 다른 차별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사무엘의 그 요청을 받고도 다윗은 부르지 않을 만큼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위를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영원히 계승시키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울은 그 왕위를 자기의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지만 자신도 그 왕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시키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열왕기하 18장 3절에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즉 당대 이스라엘의 왕이 선한 왕이었는지 아니면 악한 왕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바로 그가 다윗과 같이 행하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왕위를 대대로 계승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닮아야 할 그 모범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 인정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에서 우리 직장 상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인정받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달갑지 않은 평가를 받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 마음에 들어 하셨으며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토록 감동시켰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윗과 그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시겠다 결심하게끔 그렇게 하였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이세 아들들을 만났을 때 사무엘은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의 용모와 그 키를 보고는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장 6절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은 충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그 외형적인 모든 조건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자마자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바로 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자다. 사무엘은 그리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새의 8번째 아들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즉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다윗에게는 다른 형제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있는 바로 그 중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보시는 그 중심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있었던 그 중심,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시고 그의 왕위를 대대로 계승시킬 만큼 또 그를 이스라엘 모든 왕의 모델로 삼으실 만한 그 중심, 그 중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울이 악신으로 인하여 수금 타는 자를 찾을 때 사울의 신하가 다윗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곧 다윗을 말합니다.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사울의 신하들이 보기에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였던 사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가 영원히 내 옆에 계심으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푸른 초장에서 쉴 만한 물가에서 양을 먹일 때에도, 그리고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은 채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도 그는 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의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데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 도망칠 때에도, 그리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때에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 왕자에 앉아 있을 때에도 다윗은 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그 마음에 맞다, 합한 자라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다윗의 나이는 13세였습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13세의 다윗이 그의 형제들도, 병사들도, 심지어 사울조차도 그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과 37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싸우고 나서, 골레셋을 물리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말이 아니에요.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감히 골리앗과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뒷걸음치고 있고 다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고 지팡이 하나 들고 물맷돌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후에 다윗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칠 때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 신뢰를 따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17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다윗을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인정하셨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오직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그 우리아를 죽음에 내몰았던 그 사실을 나단이 책망하자 다윗은 곧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자신의 그 권위를 앞세워 모른다고 잡아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사울처럼 밧세바를 탓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아를 탓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밧세바가 유혹한 것이라고, 그것은 우리아가 잘못한 것 때문이라고,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 그렇게 다윗은 변명하거나 탓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4절 상반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처럼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였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피하여 도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도피하는 사실을 베냐민 족속 가운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고는 다윗과 그 따르는 사람들을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조롱하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을 다윗이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마치 그 시므이는 다윗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얼마든지 그 상황 속에서도 시므이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직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겼던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손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손은 바로 오른손, 왼손, 그리고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뽐내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시편 147편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드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잡아 세우시고 높이시고, 그리고 악한 교만한 자를 반드시 엎드려 드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어 존귀와 영광과 재물을 얻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를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는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마음에 들어 하셨던 이유, 그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히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와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